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대한 제목, 인자의 날과 우리의 책임.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인자의 날,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에 인자가 올 때에, 그러니까 인자의 날, 다시 말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제는 그 주님은 심판의 주님으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인자가 올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그때, 그러니까 인자의 날,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서 믿음을 보시겠느냐, 믿음을 보시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그 다시 오시는 그 종말론의 신앙을 가진 우리들이 어떤 믿음의 영적인 책임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되냐,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같은 누가복음 21장 35절과 36절, 그 말씀을 읽기 전에 먼저 27절과 28절에도 보면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죠.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려, 인자가, 주님께서 이제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신다는 게,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리고 28절에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너희 구원이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6절과 35절과 36절에 보면 이 날은 어떤 날입니까? 인자의 오는 날에, 인자가 다시 오시는 날. 27절의 말씀에 의하면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면, 인자의 날에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그렇죠? 모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한다라는 거. 무엇이? 인자의 날, 인자의 오심이. 자, 그러니 36절에서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무엇하고 있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라는 거예요. 인자의 날을 맞이하는, 인자의 때를 맞이하는, 다시 종말론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책임이, 영적인 믿음의 책임이 주어진다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깨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영적인 책임이다라는, 바로 종말론의 신앙, 주님이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될 영적인 믿음의 책임은 바로 깨어 있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첫 구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고 항상 기도해야 할 것임을 오늘 첫 구절에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대한 이 앞전 그 배경이 될 수 있는 말씀은 17장, 같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부터 30절에 있는 내용 속에서 보면,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한 가지 묻습니다. 무엇을 물어보냐? 누가복음 17장 20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인자의 때가 언제 오는가를 바리새인들이 묻고 있습니다. 그 물음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20절 하반부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삶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 안에, 제자들 안에, 오늘 우리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의 그 인자의 때, 그 종말론의 신앙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이제 잘못된 그런 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같은 누가복음 17장 22절에 보면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자, 23절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도. 그러니까 잘못된 그런 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이제 그들에게 교훈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그 잘못되어진 그런 종말의 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른 교훈과 가르침을 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죠. 자,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는가를 물으면서, 그래서 인자의 날, 특별히 오늘 22절에 보게 되면, 같은 17장 22절에 보게 되면
인자의 날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또 26절에 보면 누가복음 17장 26 인자의 때, 그러니까 인자의 날 같은 말이죠. 인자의 때, 인자의 날이 자 언제 오는가, 그런 시간과 때를 이제 묻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그런 많은 기대 사상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묻고 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그렇게 그리고 예수님의 그 재림, 인자의 도래, 자, 곧 예수님의 그 도래 재림에 대한 그것이 그들에게 큰 관심 사항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알 수 있다라는, 자, 그런 인자의 도래에 대한 그런 기대 사상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잘못되어진 그런 종말론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교훈해주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분명한 예수님의 그 재림, 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것. 그런데 같은 누가복음 17장 21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다스림과 통치 아래 있는 그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한 현재적인 하나님의 그런 다스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17장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한 현재적인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런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삼고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죠. 자,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제자로서 삶을 살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따라서 삶을 살아갈 때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임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특별히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임한 현재적인 그런 것임과 동시에, 그리고 17장 25절에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5절 말씀에, 자,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되어야 할지니라. 자,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많은 고난과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이제 죽음 사망의 권세를 이겨내시고 부활하신 후 이제 승천하시고 그리고 다시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바로 그런 주님의 그리스도의 재림, 그 인자의 도래. 그러므로 이제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임하였지만 아직 임하지 않았다. 예수님의 그 재림을 통해서 그때 완성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말씀을 지금 읽었던 17장 25절의 말씀,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 다시 말하면 고난과 고초를 당하시고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한 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의 재림자, 그런 주님의 때, 인자의 날, 인자의 때를 이제 기다리는 그런 신앙, 그 신앙이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자,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심판의 주로서 인자가 오는, 자, 그날, 그것은 심판의 주님으로서 오는 그런 인자의 때는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인자가 오는 때, 바로 그날에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보시겠다라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마지막 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자의 오심, 그 인자의 날에 주님께서 심판의 주님으로서 이 땅에 다시 오신 그날에 우리들의 믿음을 보시겠다는 것.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5절과 36절의 말씀,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니라. 모든 지구상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임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무엇하고 있으면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라는 거죠. 그 인자, 그 주님께서 이제 심판의 주님으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제 그날을 맞이하면서 그날을 준비하는 우리들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냐라는 거예요. 바로 깨어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이렇게 인자가 오는 그때, 그날에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보시겠다라고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의 말씀 마지막 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인자의 때 혹은 인자의 도래를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을 위해서 그들이 해야 할 것은 바로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첫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항상 기도하고 그리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다는, 바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항상 깨어있어서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영적인 책임, 인자의 도래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기다리는, 사모하는 그러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그 영적인 책임은 바로 우리가 항상 깨어있어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왜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까? 왜?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죠.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비유에 이제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도시에 같은 그 사람을 무시하는 그 재판장이 사는 그 같은 도시에 한 과부가 있는데, 그 과부는 이제 많은 원한을 가지고, 원수에 대한 원한을 가지고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 재판장에게 이제 간청을 하는 그런 과부의 비유의 말씀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도시에 이제 원수에 대한 그런 원한, 그 원한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그 과부. 자, 그 비유를 통해서 인자의 도래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 곧 인자의 도래를 위해서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21장 27절로 28절의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21장, 아까 보았던 누가복음 21장 27절과 28절 아까도 읽었듯이,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여 인자의 도래를, 인자의 재림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28절에서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우는, 너희의 구원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인자의 그 재림, 인자의 도래,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 자, 그때 이제 우리는 늘 깨어있어서 낙심치 않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데, 자, 오늘 특별히 이 본문의 말씀,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이 원수에 대한 원한을 가지고 이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 한 재판장에게 이 과부는 어떤 태도를,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까? 비록 그 재판장이 사람을 무시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그런 재판장이다 할지라도 이 과부는 어떻게 그 재판장에게 끊임없이, 자,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줘. 자, 끊임없이 이 재판장이 끊임없이 이 과부는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 재판장에게 자기 원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재판장에게 간청하고 있죠. 자, 그와 같이 그 원수에 대한 원한을 가지고 그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 재판장에게 간청하는 것 같이 신뢰하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됨을 이 본문 뒤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와 같이
곤궁에 처한 이 과부의 비유의 말씀과처럼 인자의 그 도래, 인자의 그 다시 올 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8장 오늘 9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과부가 낙심치 않고 그 재판장에게 끊임없이 간청을 한 것처럼, 그래서 6절에서 말씀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불의한 재판장도 끊임없이 간구할 때 이 과부가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낙심치 않고 신뢰를 가지고 간청을 하니까 들어주는 것처럼, 자 7절 말씀에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는 거예요. 택한 자들의 그 부름을, 그 택한 자들이 하나님께 간청하는 그 간청을 하나님께서 어찌 안 들어주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이 포기하지 않고 신뢰심을 가지고 인자에 다시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낙심치 말고 하나님께 깨어서 기도하는 자로서 삶을 살아가야 됨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인자의 도래, 인자의 때를 맞이하는 그 종말론의 신앙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믿음의 영적인 태도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 다시 마지막 절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지 않고 어떠한 믿음이냐라는 거예요. 이 과부와 같이 그 재판장에게 포기하지 않고, 비록 그 재판장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런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었다 할지라도 이 과부는 그 재판장을 향해서 신뢰심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낙심치 않고 간청을 한 것처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낙심치 말고 그리고 깨어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을, 자 우리 같은 누가복음 12장 40절의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라. 늘 우리는 인자의 도래, 인자의 때를 준비하고 깨어있어서 준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그 준비하는 삶이 뭐예요? 깨어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런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준비하는 자로서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자,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준비하고 있는 그 영적인 삶의 모습을 우리 같은 누가복음 12장 3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도 너희에게 더하시라.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인 거예요? 자, 같은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게 되면, 누가복음 17장 2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21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까 보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그 말씀보다 우리 같은 다시 돌아와서 누가복음 12장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의 삶의 모습은 같은 누가복음 12장 21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여하되. 자,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의 삶의 모습인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의 삶의 좀 더 구체적인 모습은 같은 누가복음 12장 33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죠.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자, 너희 소유를 팔아 우리의 가진 그 소유물들을 가지고 구제한다는 것은 무엇인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의 삶, 그리고 깨어있어서 인자의 때 인자의 나를 위해서 깨어있어서 기도하는 자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그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의 가진 소유를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서 그들을 구제하며 선을 베풀며 봉사하며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가 인자의 날, 인자의 때를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구체적인 신앙의 영적인 모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늘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내 가진 소유물들을 나보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는, 그것을, 내 가진 것을 선을 베풀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그리고 인자의 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그 재림, 인자의 때, 인자의 그 도래, 그 종말론의 신앙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바로 아까 누가복음에서 말씀했듯이 깨어있어서 기도하는 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근데 깨어있어서 기도하는 자는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12장에서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부유한 자로서, 다시 말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가진 소유를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그것을 베풀면서, 선을 베풀면서, 자비를 베풀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땅 가운데서 종말론의 신앙, 인자의 때를, 인자의 날을, 인자의 도래를 기다리는 그러한 기독인들의 삶의 모습의 구체적인 모습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을 기도하겠습니다.